자, 오늘 저는 잠언서 5장 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명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냐? 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합니다.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봐보세요. 수빈이나 어린애들이 뽀뽀뽀 이 영상을 틀어놓으면 하던 짓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유혹은요 점점점 재미있게 만듭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게임이 뭐예요? 재미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빠져보세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치는 사람들 봐보세요. 나는 전철관에서요 앉아가지고 고수 보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 생각난다니까요. 그거 하다가 내려야 할 이 정류장도 못 내리고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재미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마귀는 재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공부해야 할 학생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책은 온데간데 없고 공부는 온데간데 없고 게임에 미쳐갖고 있어요. 시간 낭비하죠. 돈 낭비하죠. 완전히 피폐되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마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재미있잖아요. 돈을 잃든지 따든지 재미가 있다니까요. 자, 죄는 재밌게 해가지고 우리를 홀라당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죄는 끈질깁니다.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쓰러질 때까지예요. 그 마리가 우리 몸에 붙으면요 피를 빨아요. 다 더 이상 빨 수가 없을 정도로 빨고 나면 저 혼자 떨어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할 때요 날마다 유혹했다 그렇게 써졌어요. 죄는요 우리를 한 번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2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여기서 지키라. 지키라가 계속 나오죠.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후회하기 전에 12, 13, 14절 계속 후회할 때가 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키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12절 시작.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네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후회한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나서 후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2절에 근신을 지키라. 근신. 저는 오늘요 근신을 지키라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 근신이라는 말이 자 무슨 뜻이냐. 자, 근신을 지키라. 히브리 말로요 메진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중하다, 깊이 생각한다, 절제된 판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거기서 근신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깨어라 정신 차리라 이 근신하라 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근신이라는 말. 왜요? 죄가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홀라당 우리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신을 지키라. 그래서 이 번역에 보면 분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을. 근데 거기를 또 엠플레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엠플레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나블레포, 엠플레포 얘기했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을 떠야 돼. 눈이 밝아져야 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나블레포, 엠플레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신해야 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유혹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고요. 그때 왜 내가 정신을 못 차렸던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깨웠을 때 왜 순종하지 못했던 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 오늘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아, 저는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가문을 지킬, 집안을 지킬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히브리 언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아들아. 사명자야. 직분자야. 이게 내 아들아. 그렇게. 진짜로 나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일꾼이 맞다면 지혜를 죄의 유혹을 이겨라. 사단을 이겨라. 사단을 이기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소개할 때 음행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은
죄의 유혹을 음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태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간다. 결국은 음녀의 유혹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 음부로 끌고 가. 그래서 음녀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음녀가 나옵니다. 자, 저 좀 봐보세요. 이 음녀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음녀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음행하는 자, 음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이사야 5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신랑입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 새카만 포도밭에서 일하는 흑인 여인을 가장 어여쁜 자라고 사랑해 주시는 신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남편이 음녀를 사랑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잠언서 5장은 음행, 음녀, 죄를 이기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우리를 음부로,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6절에 보면 우리가 음녀를 이기지 못하고 음녀를 가까이 하고 음녀를 뿌리치지 못하면 6절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망해가고 죽어가고 음부로 끌려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요, 음녀에게 붙잡힌 자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7절, 그런 주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지혜를 붙들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죄를 이기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솔로몬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예?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그런다니까요. 날마다 유혹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은 9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자, 오늘 그 말씀이 여기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자,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짓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절에 솔로몬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자, 분명히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자, 네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은,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낙타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봐봐요. 해가 질 때 어떻게 되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여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해가 서쪽으로 진다 그러죠. 바로 낙타라는 히브리 언어예요. 자, 봐봐요. 지금 둘이 이렇게 지금 하지가 지났어요. 해가 이제 지금 낮의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봐봐요. 내 의지, 세상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팽팽했다고요. 근데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해지고 세상이 강해졌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죄의 유혹이 내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고 나는 강해지는 것이죠. 이거 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낙타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근신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탁 차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걸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시작.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예, 음녀가 보이는 거예요. 음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내가 죽는구나. 저기 가면 망하는구나. 저기 가면 음부에 끌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근심이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사는 거예요. 자, 또요. 9절 시작.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자,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엠플레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치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음녀에게 빠져가지고 음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것을 보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두렵건대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9절, 10절, 11절 같이 두렵건대 그러잖아요. 11절이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라고 후회한다는 거야. 이렇게 두렵건대 육신이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마지막에 육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 자, 15절이요. 이제 15절부터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부인에게서 만족해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왜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냐고 말이야. 딴 데 가서 물을 푸냐고 말이야. 야, 그 물로 니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도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자, 18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바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하심을 함께 했느냐. 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다 빼앗기는 길이요. 그 길은 잃어버리는 길이요. 그 길은 건강을 완전히 죽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5절에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죽을 길로 가고 지옥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를 붙잡아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요 사는 길이요. 결론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대전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혼미합니다. 머리가 터져버리려고 합니다. 머리가 막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해요. 자, 정리해보면 깔끔하잖아요. 머리를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정리가 됩니다. 네. 이 죄는 여러분 봐보세요.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 우울증 환자들 봐보세요. 온통 집안이 난장판이죠. 아무데나 던져놓고 아무데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예? 발디딜 틈이 없는데도 정리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이 병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루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때까지 자고 깨면 먹고
일어나면 일하고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혼미합니다. 네. 그러나 지혜를 붙잡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붙잡은 자들은 새벽부터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삶이 내 삶이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비록 어린 나이에 지금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종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눈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육신의 아니랍니다. 자, 봐보세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놀아나면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안일,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즐거움보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장성하여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는 이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동족들의 고난을 같이 하기 위해서 포기했다고 했어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놨다고 했어요. 자기의 안일, 자기의 편안함,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다시 한번 1절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진짜로 네가 우리 가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일꾼이 맞다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음녀가 꿀을 떨어뜨리며 너를 즐겁게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멀리하라. 그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오늘 우리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